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십자가에다가 천을 걸어 놓습니다. 여러분 잘 혹시 보셨습니까? 십자가 양 사이드 이 날개 쪽에다가 십자가를 천을 이렇게 두 가닥을 걸면 무슨 자가 되죠? 영어로요? M자가 되죠. M자가 이게 마리아의 M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오늘날 우리의 조국 교회는 마리아를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은 방송 설교할 때 보면 그렇게 천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를 섬긴다라고 하는 표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리아를 섬기고 있는 중이죠. 전에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리아를 높이더니 이제는 마리아를 어떻게 높이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높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결코 이 땅에 사는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는 높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모친이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동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오히려 예수님의 친동생보다 더, 친어머니보다 더 가치 있고 주님과 더 친밀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조국교회는 마리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주교에서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런 우상 숭배를 그렇게 많이 하는 현상을 너무도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정말 교황이 오면은 아마 모든 기독교가 이제 아마 M자를 걸어놓고 마리아를 경배할 것이다. 그런 우상 숭배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 교회는 말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물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 동물학자 등등 모든 사람들이 세상은 말세야 라는 모든 말들을 사람들마다 입이 있는 사람마다 하고 있는데 교회는 말세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술을 닫고 있죠. 정작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있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왕과 신하의 관계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포도나무와 포도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다가 마침내는 무슨 비유를 하시냐면 우리를 신부와 신랑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말하기를 나는 남편보다 자녀가 더 귀합니다. 또 남편은 그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나는 아내보다 내 자식이 더 귀합니다. 그렇지만요, 진짜 친밀한 관계는 제가 인간이어서 제 말이 틀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비유로 본다면 분명 부부간이 가장 친밀한 관계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부관계로 명명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신부라는 명칭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그런데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신부가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부는 진정한 신부가 아니죠. 바람이 이미 났어도 한참 난 신부입니다. 그런 바람난 신부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그런 어리석은 신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조국교회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WCC라고 하는 것을
평신도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안 알려줘서 아마도 짧은 시간이 지나면 평신도들이 이 교회를 들고 일어나서 드디어 종교개혁이 우리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려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패역한 목사나 그 성도나 통일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양심에 화인 맞은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모든 것이 가짜이다 보니까 진짜를 알지 못하고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짜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악한 자들이 우리가 다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교회당마다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을 막기 위하여 교회당에 못을 쳤으면 좋겠다. 교회당에 모이지 않도록 교회당을 불질러 버렸으면 좋겠다. 누구 그런 사람 없는가? 아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귀가 닫혀서 귀가 있으면서도 귀를 막고 있어서 듣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동성연애 퍼레이드를 한다라는 말을 듣고 대부분의 몇몇의 목사님들은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이루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는 것은 동성연애 퍼레이드를 한다라는 것이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것은 감리교 목사가 말한 이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감리교 목사들이 와서 감리교 신학대학생들, 신학원생들을 데리고 와서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집회를 신촌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보다 더 해도 훨씬 더 했을 거니까요. 제가 말하는 감리교 목사님은 반대 집회를 하러 갔고 또 한쪽 감리교 목사들은 찬성 집회를 하러 왔고 신학대학 원생들을 다 데리고 와서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날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반복해서 죄송한데 우리 예원이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를 절대로 안 믿기로 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게 1000번 만번 안전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희원이 아빠는 평생 못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 목사를 안 믿는 게 1000번 만번 나은 것이죠. 안전하게 그래도 지옥을 안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다 받으실 거라고. 여태까지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으면 그럴까요? 아마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지금까지도 가짜고 앞으로도 가짜일 확률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태까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저걸 받으시면 하나님이 저 찬송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랬더니 찬송가 가사 중에서 그거는 찬송가 가사가 원래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얘가 저거를 나한테 말하는 거야. 지 혼자 고백을 하는 거야. 무엇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부르고 있는 대부분 찬송가도 이게 엉망인 거죠. 엉망인 것 자체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건 누구에게 드립니까? 오늘 저하고 둘이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나오기 전에 제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찬송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진정한 찬송을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쩌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중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얘야 철문을 좀 닫아 걸어라. 그러시지는 않으실는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은 사실은 그들은 소경이요 벙어리 개입니다. 이사야 56장에 보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저를 포함하여 오늘날 목사들은 파수꾼들, 여기 파수꾼이 목사를, 선지자를, 제사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소경이요, 적군이 오고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무지하며 아는 게 없습니다. 벙어리 개라. 여러분, 개는 왜 갖다 놓습니까? 짖으라고 해놓는 것이거든요. 근데 짖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가 다가왔는데도, 모든 사람이 말세라고 하는 것을 대충 알아가고 있는데도 그래도 짖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 얻을 사람들이 거의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3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은 이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할례자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유대인도 이런 말이고요. 무할례자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성경의 구절대로 말하면은 할례자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의로우니까 의로운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런데 우리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점심때쯤 되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저녁 때쯤 되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한 30분 정도쯤 남았을 때는 밥이 언제 주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배고픔을 참다가 결국에는 밥을 못 먹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내 목과 바꾼다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곤방 죽으니까요. 그 배고픈데도 이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얼마나 배고프면 죽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가끔 금식을 할 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굶으면 죽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나,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당시에는 환경적으로 그랬습니다. 오늘 그런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있지요. 북한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조상들이 거기서 나왔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피난 오면 안 되는 거였죠. 그때 당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북한에서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려와서는 안 되는 거였죠. 내려오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그래야 우리도 구원받을 확률이 보다 높아졌던 건데. 지난번 그 선교사님이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지하교인들은 탈북하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요. 그럼요. 탈북하면 그들도 구원에서 멀어질 건데요. 확률이 없을 건데요.
여러분이 만약 북한에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쩌겠습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당합니다.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고 몽둥이로 그렇게 두드려 팹니다. 임산부에게는 발로 이 임산부 배를 걷어차고 그곳에서 군홧발로 이겨서 그리고는 그 순간에 난산을 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애를 그냥 죽여버리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그 어미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삶, 그런 삶에도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말 한 가지 때문에 한 분이 제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샘물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포항제철 같은 데서 있는데 우리는 다 그걸 자동 기계로 하는데 이 샘물을 이렇게 붓는 것을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 샘물을 가져다가 서 있는 사람을 휙 퍼버리니까 아예 순간적으로 형체가 싹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곳을 바라본 사람이 탈북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죠. 구원 얻은 사람의 삶은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부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핍박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예수 믿는 사람을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구원 얻은 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그 중에도 몇 명은 가겠지,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들의 당하는 시험을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시험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혜택을 우리가 못 누립니다.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3장 30절에서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혹자들은 생각하기를 율법을 폐한 것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성령을 받지 않고도 믿는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있을까 봐 3장 31절 그 다음 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이면 돼. 말로만 하면 돼. 행함은 이제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까 봐 바로 그 다음 구절에는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지켜도 훨씬 많이 지킨다는 거예요. 굳게 지킨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돼.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주인인데요,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 삼아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말씀을 굳게 지키게 됩니다. 율법을 굳게 지키게 되죠.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셨습니다. 이 오늘 3장 31절 말씀과 좀 동일하다 생각되는 것이 히브리서 7장 18절인데요. 전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전의 계명이라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없앴다, 이런 뜻이에요. 새 언약이라 하였음에 옛 언약은 없어지고 사라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만 있지 옛 언약은 없어졌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과요, 율법을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그동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정반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게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3장 28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2장 13절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라. 이렇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너는 율법을 알면서도 못 지키잖아. 할례가 의미 있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할례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너는 의인이 아니야. 할례가 의미가 없어.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한 의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경에 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성령을 주시면은 율법의 요구를 그대로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8장 3절 4절인데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부분은요, 사람들에게 네 행위를 점검해봐.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행위 구원론자 아니야. 율법주의자가 아닌가? 그 말이 99.9%는 맞아요. 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행위를 하면은 그게 행위 구원론자이고 율법주의자거든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계속해서 뭘 하라 거룩하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해도요, 그 말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못해요. 그냥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안 믿는 거네. 예수의 영이 내 몸 안에 없는 거네. 그러니까 뭘 하라 그러면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아, 오늘은 거룩하게 대해야지. 마음을 굳게 먹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더니 난 원수를 오늘 사랑해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어도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어요. 아, 나는 예수 안 믿는 거네.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그렇게 잠을 잘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옷을 입을 때에도, 옷을 벗을 때에도 그렇게 밤낮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할 대상이 성령입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거룩해져라 그런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없거든요. 로마서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으로 보증하시냐 그러면 4장 25절인데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 그 말이 얼마나 확신 있는 말이냐.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런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는 사람은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도신경에 의하면. 왜 죽은 거죠? 사도신경에 의하면, 사도신경을 여러분들도 안 해서 잘 모르죠.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자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는 빌라도가 죽였다고 그렇게 믿으니까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하면서도 성령을 받았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것은 거짓말이니까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거는 누구든지 믿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 만큼 사실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의로워.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도 단순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로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예수님 저를 진정한 믿음으로 바꿔주세요. 세상을 본받지 않기로, 세상에서 돌아서기로 내가 작정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셔야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환난을 당해야만 합니다. 환난이야말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진정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기준 중에 기준입니다. 평상시는 자신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환난이 닥쳐올 때에는 그때는 내가 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 북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경제적인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세상의 명예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거절해야 하는 것이 고난일 수 있을 것이고요. 자신은 남보다 못나고 믿음도 없고 부모도 잘못 만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남편을 잘못 만났어, 사람을 잘못 만났어 힘들고 아픔이라 생각되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가짜라는 사실을 지옥에서 알게 되면 그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알게 되는 한 가지 방법인 이 고난은 이 땅에서 다음 세상에 자기의 상태를 알려주는 우리에게 척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고난은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놀라운 복 중에 또 다른 복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님을 끝내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요. 고난을 받게 되면 첫째는 내 옛자를 부인하게 됩니다. 남보다 잘나고 싶고 잘 먹고 싶고 편하고 싶고 그런 것, 남보다 명예스럽게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옛자, 이 옛자를 부인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기를 거절하죠. 예수님, 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 고난이 끝나면 순간적으로 다시 오래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게 문제긴 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침을 뱉는다고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모욕을 준다고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아내가 조금 뭐라 그랬다고 포로록 화를 내거나, 룸메이트가 뭐라고 자기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몹시 불쾌하거나 이러면은 원래 아닌 거예요. 원래 가짜인 거죠. 그보다 훨씬 더한 시련과 시험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을 가지고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것은 역시 우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말입니다. 환난이, 고난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나름대로 경험할 것입니다. 이 환난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이 환난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기꺼이 받으십시오. 이 환난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의 옛자아를 버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도 옛자아를 기쁘게 하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뽐내고 싶고요. 하나님 나를 대학을 잘 가게 하시고, 사실 그게 망하는 일인데 그 대학을 잘 가면 말입니다,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인간이 건강하면 무엇을 합니까? 모든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병이 들면요, 몸으로 짓는 죄를 적어도 짓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을 일이 있어도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서는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데요.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요, 잠을 자다가도 울지 않나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도 너무 눈물이 나서 자동차를 옆에로 붙여놔서 울고 가야만 해요. 눈물이 나서 정말 구두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야 되고요. 여러분도 그러신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을 표현하는 말을 우리는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원수된 사이였던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몸이 얼마나 불편한가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너무나 확실하게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1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 이거예요. 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를 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으셨다는 건 진실이잖아요. 그만큼 너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지, 그거하고 똑같이 살았다는 거, 그 사실이 너를 구원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보다 더 쉬운 말이 어디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뭐 어떤 노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그런데요,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어떤 뜻인가 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러면은 어떤 뜻인지 6장 1절 이하를 한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육신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할 때, 그럴 때 육신이 이미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의 사욕을 쫓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 있잖아요. 사욕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개인적으로 원하는 개인적인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사욕을 쫓지 말고 라는 말은 뭐냐? 이미 육신이 죽은 거예요. 사욕이 이미 죽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욕심만 있냐? 예수님의 욕심만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양식이, 진정한 양식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간음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이 간음하는 거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신이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례를 다 받으셨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혼자 손을 드시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세례가 진짜 세례인가 가짜 세례인가를 알아보는 말씀이 한 구절 있는데요,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거기까지만요. 보세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또 그 밑에 구절은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물속으로 푹 잠겼을 때 이때 이미 육신의 몸이 죽었다는 거죠. 진짜 세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우리 몸도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이고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지금도 살려주신 이유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이 누구예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나의 옛자를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온 사람은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믿으면 되고 행함은 아니다.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례는 사실 알고 보면 가짜 세례를 받았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례를 받는 거야. 받으라면은. 그래서 그냥 자의 반 타의 반 그렇게 받았죠. 그러니까 그 세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아보는 또 다른 방법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나를 점검해 보는 거의 말씀으로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오늘 믿음에 대한 구절은 끊임없이 무엇라 말하죠? 우리는 죽었다. 우리의 죄의 몸은 죽었다. 장사 지냈다.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의 몸은 이미 멸하였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부활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죽었어야 해요. 우리가 죽어서 죽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죽었어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수 있어요. 마귀의 사람들은 의식을 행해요. 마귀의 사람들이 행하는 의식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의식이 너무 중요해요. 뉴에이지를 신봉하는 자들은 이 사탄교회를 세우고 사탄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사탄교회의 멤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거꾸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의 양 날개에 해당하는 것을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사탄의 자녀라라고 신고를 하는 행위죠. 마귀는요,
이런 행위만 하면 넌 내 새끼 이렇게 딱 해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아도요, 물속에 잠궈서 난 죽었어요 이렇게 입술로만 말해도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 없이 해도 사단의 자식이 딱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마음도여야 해요. 진짜여야 해요. 진짜여야 우리를 진짜로 받아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색시가 아니면 나한테 인사만 해도 고마워요. 나 잠깐만 도와줘도 고맙다고요. 사랑한다고 말만 해줘도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요, 결혼할 아내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되죠. 진짜 제대로 분별을 해야 되죠. 진짜 사랑한다는 말이 진심인가? 끊임없이 확인해 봐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와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행위만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남녀간에 사랑을 한다고 선물을 주거나 꽃을 주면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선물이 아니라 꽃이 아니라 마음을 주어야, 그래야 결혼이 가능한 것이죠.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대부분 생각 없이 세례를 받죠. 또 생각 없이 세례를 받도록 유도를 해요. 그냥 세례 받아. 나 마음 준비 안 했는데요. 그냥 받으라 할 때 받아. 뭐 이렇게 해서 대충 받은 거죠. 참으로 세례를 하는 의식은 예수님을 믿는 의식 가운데 너무도 중요한 의식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그 신학적인 논리를 폈냐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논리를 폈어요. 무슨 논리가 그랬냐면, 어느 날 세례 요한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얘야 나에게 세례를 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구세주인 그분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은 거예요?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요한이 당황을 해요. 분명히 보니까 이분은 내가 이분을 위하여 예비된 자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분보다 먼저 왔었네. 이분이 진짜 조물주이네. 이런 걸 알게 되었을 때, 아니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당신의 신들매를 풀지도 못하겠나이다. 그랬더니 너가 이렇게 나에게 세례를 줘.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해. 세례를 주고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중요한 의식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세례 의식을 하는 거죠.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의식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남자가 유혹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그 예식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완료형이에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의 사욕을 쫓으면 그 사람은 성령께서 그의 안에 계신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가 세례를 받은 게 가짜였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닌 사람인 것이죠. 6장 12절 13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평상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6장 14절 이하를 보시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는 믿음으로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는 의를 행해야 돼. 의를 행하면 의의 종이 돼. 그리고 드디어 네가 거룩해져. 이 거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 말이지만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인간이 가짜인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인간이 오직 믿음으로만 말하고 있는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의 말을 믿지 않아야 할 이유가 많이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니까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그럼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폐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없어. 율법이 기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 그래서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이 없다 그래서 죄를 계속 짓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잖아요. 이게 이제 구원파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율법은 너무 연약하고 무익하고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오늘 7장 이제 다 왔는데요. 7장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 건데, 여러분 7장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바울의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현재로부터 25년 전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를 율법학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율법학자들이요, 내가 법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더냐? 나도 그랬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겼다. 나는 마음으로는 오직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내가 옛날 사울이었을 때 그랬는데 너도 그렇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육신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제가 만약 간증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자살도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장은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7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도 정말 그런 사람이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꼭 나하고 같다 그러죠. 이게 회심 전 바울의 상태예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렇죠? 이제 7장 마지막이 되고요. 8장으로 가면은 8장 1절부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는 여러분이 다 예수님 안에 있으시게 되실 거예요. 율법에 있는 사람이, 율법파에 있는 사람이 행위를 강조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위를 얘기하면 항상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율법주의자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건 딱 맞는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성령을 모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위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반드시. 왜?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행위론자 아니야? 율법주의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예요. 아니,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를 하다가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서 너는 율법주의자 아니야? 그러면 네가 율법주의자네. 너 성령 안 모셨네. 확실하네. 너 이제 다시 믿어야 돼. 이렇게 이제 말해주세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는 북한에 있으면서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 수 있어야만 했는데 이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 정말 재앙이죠. 진짜 재앙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